반갑습니다. 38쪽을 펴십시오. 전번 시간에 이제 제5장 안락세계에 대해서 전반부를 했습니다. 오늘 좀 시작하기 전에 요약을 좀 해보자면, 한 관료가 찾아와서 극락세계가 있는가, 진짜 있는가, 참으로 있는가 라는 질문을 이 해능 스님에게 했고, 이 해능 스님께서 그 상근기, 단박에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인 상근기는 극락이 가깝고, 또 중근기, 하근기의 중생들은 극락이 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극락이 가깝고 먼 것인가 라는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 한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 이 해능 스님의 말씀은 그거였어요. 상근기인 사람은 바로 자기 자성을 깨치는 데 핵심을 가지고 그것을 궁구해서 지혜를 돈발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이미 극락이라는 것은 바로 내 깨달은 그 자리가 극락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게 극락이 가깝다는 뜻이고, 또 극락이 멀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 중근기, 하근기의 중생들은 깨달음에는 너무나 멀리 있고 깨달음을 얻는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어리석은 중생들이어서 끊임없이 노력하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은 깨달음을 잘 얻지 못하니 당연히 극락은 멀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 이 해능 스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서방세계 10만억 국토를 지나야 존재한다는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극락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는, 이게 유심정토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오직 마음만 깨달으면 그 자리가 바로 정토다. 이런 의미를 얘기를 했던 대목입니다. 자, 38쪽 중간에부터 볼게요. 전에 인상, 아상은 수미산이고 여기까지 했었는데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 볼게요. 인상, 아상은 수미산이고 삿된 마음은 고해바다며 번뇌는 파도요 독하고 해로운 것은 악룡이니라. 허망함은 귀신이고 번뇌의 속박은 물고기와 자라이며 탐내고 성내는 것은 지옥이고 어리석음은 축생이니라. 이는 무명으로 망령때의 지음이니라. 우리가 아상, 인상이라고 하는 말은 이 금강경에 주로 나오는 말이죠. 아상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이 아뜨만이라는 그 범어, 부처님 당시의 말에서 왔어요. 아뜨만이 없다. 아뜨만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미 부처님 당시에 기존에 있는 종교 브라만이라고 하는 그 종교가 있었어요. 지금은 힌두교의 전신이었던 이 브라만교가 있었는데, 그 종교는 아트만이 영원불멸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종교였어요. 아트만이 뭐냐면 영혼이란 뜻이에요. 영혼이 영원불멸하게 존재한다. 이걸 주장했어요. 이 브라만교에서. 그래서 부처님이 그 영혼이라는 것은 없다. 그래서 무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무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무아라는 의미가 아뜨만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영혼이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불교는 그런데 윤회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윤회의 주체는 무엇인가? 이게 브라만교에서는 영혼이 윤회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불교에서는 영혼이 아니라 업식이 윤회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주로 영가라는 이름도 불러서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영혼이 윤회한다고 보통은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리고 제사를 지내면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러면 그 제사밥 얻어먹으러 온 사람은 영가인가, 영혼인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데, 불교적 의미로 얘기하자면 업식의 덩어리라고 할 수 있다. 그 업식의 덩어리가 어떤 에너지화되면 그게 영혼처럼 보여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업식이라고 하는 건 그 업의 쌓임의 형태이지 어떤 혼이 있어서 뭐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불교적인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상이라고 하는 말은 그 아뜨만에서 오긴 왔지만 이 한문적 해석은 그거다 이 말이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원래 무아이기 때문에 나라고 할 게 없다는 뜻이죠. 무아라는 말은. 나라고 할 게 없는데 우리는 나라고 주장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 우리가 표현할 때도 나는, 내 생각은, 내 말은, 내 행위는 이렇게 자기를 지칭하잖아요. 그게 행위가 됐든 뭐 말이 됐든 정신적인 영역이 됐든. 그러면 그 나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게 아상인 거예요. 왜? 이미 나라고 할 게 없는데 우리는 나라고 하니까. 그럼 나라고 할 것이 없는데 나라고 한다는 것은 나에 대한 집착이 있다는 뜻이죠. 그게 아상이에요. 인상은 너라고 하는 생각이죠. 나와 너를 구분짓는 생각이 인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아상인상이라는 것은 금강경에서 하는 말로 하자면 아상인상이 높으면 지혜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금강반야바라밀경이 바로 지혜를 완성하는 경전이잖아요. 근데 그 지혜 완성을 하기 위해서 그 32분까지 계속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 계속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사상이 타파되지 않으면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결국 여기서 아상인상은 깨달음을 장애하는 가장 핵심적인 우리의 상태가 되겠죠. 그 모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아상인상이 쌓이면 수미산이 이루어지고 또 삿된 마음은 바르지 않다는 뜻이죠. 삿된 마음은. 바르지 않은 마음은 괴로움의 바다가 되고 또 번뇌는 파도가 된다. 파도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진 않지만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면 쳐지는 게 파도잖아요. 마치 우리의 번뇌망상처럼 끊임없이 일으켜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독하고 해로운 것은 나쁜 용이고 허망함은 귀신과 같고 번뇌의 속박은 번뇌에 구속되는 것은 물고기와 자라와 같다. 탐내고 성내는 것은 지옥이 되고 어리석음은 축생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다 무명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무명이라는 게 뭐예요? 무명은 밝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밝지 않다는 것은 그 상황에 분명한 인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매해진다는 뜻이죠. 밝아지지 않아서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상인상이 생겨나고 삿된 마음이 생겨나고 번뇌와 허망함과 번뇌의 속박이 또 탐진치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반대로 돌리면 십선을 행하면 극락이 스스로 오고 십선이라는 것은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꾸며 말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험한 말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어리석지 않은 것. 이것이 십선이에요. 이것을 계율로 얘기하면 십선계라고도 해요. 그럼 살생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십선의 입장으로 본다면 생명을 사랑한다는 뜻이죠. 또 도둑질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끊임없이 베푼다는 뜻이고 또 사음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청정해진다는 뜻이고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신뢰를 얻는다는 뜻이고 그죠? 또 탐내지 않는다는 건 내가 욕심이 없다는 뜻이니 욕망이 사라진 경계고 또 성내지 않는다는 건 진해가 없는 것이니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뜻이고 또 어리석지 않다는 말은 지혜롭다는 뜻이겠죠. 그럼 결국 이 십선이라는 것은 어리석지 않고 고요해지고 그죠? 그 다음에 잘못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건 결국 지혜를 동반하지 않으면 않을 수 없는 깨달음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십선을 행한다는 건 결국 이미 그 자리가 극락의 자리가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극락이 스스로 온다고 표현하는 것이고 인상, 아상인상을 없애면 그 수미산처럼 쌓였던 아상의 그 산이 거꾸러진다 이 말이에요. 없어져 버리고 삿된 마음이 또 없어지면 그 번뇌의 바다가 괴로움의 바다가 사라져 버리고 말라져 버리고 또 번뇌가 없으면
파도가 사라지고 또 해롭고 독한 것이 없으면 악룡이 끊어진다. 결국 이는 마음이 공하면 마음이 안락해지느니라. 마음이 공하다는 것은 이런 아상과 인상이 사라지고 또 삿된 마음과 번뇌와 허망함과 번뇌의 속박 등 탐진치 삼독심이 다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텅 빈 하늘과 같이 공해진다는 뜻이죠. 텅 빈 하늘같이 공해지면 이미 그 자리가 극락세계라는 거예요. 그것이 해능 스님께서 얘기하는 바다 이 말이죠. 극락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앉은 자리에 있다. 그래서 내가 없애야 될 것은 어디를 쫓아가서 극락을 찾을 게 아니라 내한테 존재하는 아상, 인상을 없애고 번뇌와 허망함과 속박과 탐진치, 삼독심만 없애면 이미 내 마음은 허공처럼 텅 비어서 그 자리가 바로 극락세계가 된다. 이 말이죠. 그걸 이제 설명하는 대목이에요. 자성열애가 대광명을 놓아. 자성열애라고 하는 건 내 안에 있는 불성을 간직한 광명, 깨달음을 얻어서 얻어지는 광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자성열애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존재하는 광명의 열애가 대광명을 밖으로 놓아서 비추면, 밖으로 빛을 뿜어내면, 깨달음의 빛으로 밖으로 빛을 뿜어내면 육문이 청정해져서, 육문이라는 것은 6개의 문이란 뜻인데 눈, 귀, 코, 혀, 몸, 생각, 이 6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육근이라고 우리는 하잖아요. 그걸 육문이라고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6개의 문이 드나드는 문이니까 눈으로 뭐 경계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잖아요. 귀로 소리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그게 문과 같다 해서 육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가지의 문으로 문이 청정해져서 눈이 청정해, 귀가 청정해, 코가 청정해, 마음이 청정해, 이렇게 생각이 청정해지고 이렇게 해서 결국 유욕천의 하늘을 부순다. 유욕천이라고 하는 말은 6개의 욕심이 있는 하늘을 말한다. 우리가 28천 하늘이 있어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욕계, 색계, 무색계 가운데 욕계에 해당하는 하늘이 바로 유욕천이에요. 욕계는 무슨 뜻이에요? 욕계라고 하는 것은 욕심으로 이루어진 세계란 뜻이에요. 색계는 물질로 이루어졌다는 뜻이고 무색계는 정신세계로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하늘도 이렇게 욕심으로 이루어졌거나 물질로 이루어졌거나 정신세계로 이루어진 단계로 나눠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3계라고 하죠.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3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욕천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으로 이루어진 6개의 하늘이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 육문에 의해서, 육문이 청정해짐에 의해서 밖으로 자성광명이 뿜어져 나와가지고 그 육문을 통해서 밖을 비추면 유욕천의 하늘이 제일 가까운 하늘이에요. 욕심으로 이루어진 세계는. 또 자성을 안으로 비추면 이 광명이 밖으로 비추는 것은 유욕천의 하늘을 부수고 사라지게 하는데 내 안으로 비추면 삼독심이 사라져서 모든 죄가 일시에 소멸된다는 거예요. 광명이 내 안으로 비추면 내 업장이 녹아서 일시에 죄업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면 이 자성광명이 내 안에 자리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깨달음을 얻는 순간 내 업들이 일시에 녹아내리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극락, 지옥이라는 게 모두 꿈이고 신기루와 같은 것이다. 극락이나 지옥이라는 이런 것은 결국은 현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 자성의 입장에서 보면 현상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꿈과 같고 신기루와 같다. 이 대목이 이제 그 금강경의 그 32분에 나오는 일체유의법, 여몽환포령, 여로영여전, 응장여시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일체 모든 현상들은 다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신기루와 같고 그림자와 같고 또 이슬과 같고 번갯불과 같다.
이 말이 바로 이 현상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극락지옥도 바로 꿈과 신기루와 같이 이게 현상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안팎으로 환하게 밝아지면, 안팎으로 환하게 밝아진다는 것은 자성 광명이 안으로 밖으로 뿜어져 나와서 훨씬 더 명확하게 투명해진다는 거예요. 내 안과 밖이 어디에도 걸려진 바가 없이 생각이나 뭐 이런 것에도 걸리지 않고 뭔가 확실하게 꿰뚫어지면, 이걸 내외 명철이라고 이제 전문 뭐 사자성어로 쓰는 말인데, 안과 밖이 밝아져서 꿰뚫어지면 그게 고루 극락이라 이 말이죠. 그럼 극락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방세계 10만억 국토를 지나야 이 극락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내 안을 밝히면, 내 마음을 통달하면, 내 마음을 밝히면 바로 그 자리가 극락이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대중이 법을 듣고 자신의 본래 불성을 견성하여 깨달음을 얻어서 자체가 천지와 허공 만물을 다 머금어 가득하여 오고 갈 것이 없는 것을 깨달아 육조께 법의 은혜를 살해하고는 대원을 세워 말하였다. 결국 대중들이 이 법문을 듣고 깨달음 얻은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허공 만물의 존재가 이미 오고 갈 것이 없는 본래 그 자리를 보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걸 깨달아서 이 육조대사 해능 스님에게 감사하다 여기고 그들이 대원을 큰 원을 세워서 말하기를 이 법계의 모든 중생들이 이 법문을 듣고 모두 깨달아지기를 발언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법문을 듣고도 그 당시에는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뭔가 그 말 아래에 언하대오라고 그러잖아요. 말씀 아래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이 있었던 시절이라는 거죠. 이에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이 법은 제가와 출가를 막론하고 수행하면 안락세계에 왕생하여 무유의 쾌락을 받을 것이니라. 이 지금까지 얘기한 자성을 밝힌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제가와 출가, 집에 있거나 출가를 했던 수행자를 막론하고 이렇게 수행하면 어떻게 수행하라는 거예요? 십선을 행하고 아상인상을 없애고 삿된 마음을 없애고 번뇌를 없애고 그 다음에 탐진치 삼독심을 없애는 것, 이렇게 수행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행하면 안락세계에,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무유의 쾌락을 얻는다. 무유의 쾌락이라는 건 영원불멸한 즐거움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극락이잖아요. 극락. 극락이 갖는 의미가 지극한 즐거움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죠? 극락이 지극한 즐거움. 안락이라는 말도 편안한 즐거움이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 극락세계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그러니까 무유의 쾌락이라는 것은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그 즐거움이 아니라 이 현상계엔 존재하지 않는 본질의 즐거움을 말하는 거다 이 말. 결국 깨달음의 즐거움이고 또 여기서 말하는 극락의 즐거움을 말하는 거다. 이런 즐거움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즐거움을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락이라고도 하고 뭐 여기서는 이제 무유의 쾌락이라고도 하는데 안락세계의 그 즐거움이 바로 그런 뜻이다. 세속 사람이 집에 있으면서 어떻게 수행하나이까 가르쳐 주십시오. 돈은 세간에 있든 출세간에 있든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출세간이나 세간은 바로 우리 세속을 말하고 출세간은 바로 세속을 벗어난 출가자의 모습으로 얘기되는 건데 아까 그 해능 스님이 그랬잖아요. 돈은 출가든 재가든 상관없다. 막론하고 수행만 하면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건 세간에든 출세간에든 어디에나 있다. 그러니 머리 길렀다고 뭐 성불을 못하고 머리 짧았다고 머리 깎았다고 성불을 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머리 기르든 짧든
열심히 수행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이제 나의 개송을 들으라. 마음이 평등하면 계행을 따로 지닐 것 없으며 행실이 곧으면 선을 닦을 것이 없도다. 이 마음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말은 차별이 없다는 마음이고, 차별이 없다는 마음은 우리가 그런 뜻이죠. 어디에도 마음이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이죠. 네? 좋고 나쁨에도 치우치지 않고, 또 취사에도 치우치지 않고, 옳고 그름에도 치우치지 않고 평등해진다는 말은 그 말이죠. 마음이 어디에나 휩쓸리지 않고 고요해지면 이미 계행을 따로 지킬 필요도 없다 이 말. 이미 계행이 갖춰진 것이다 이 말. 마음이 평등해지면 이미 계행을 갖춘 것이다. 걔를 따로 지닐 필요도 없다. 또 행실이 곧으면, 행실이 곧다라고 하는 말은 내 행위가 바르다는 뜻이고, 그죠? 바른 행위를 한다는 뜻이고, 이 바른 행위는 바른 견해가 있어야 바른 행위가 되겠죠. 또 바른 견해는 어디서 옵니까? 바로 연기적 직관에서 온다. 이 세상의 이치를 연기적 이치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그게 바른 견해가 되고, 그 바른 견해가 바른 행위를 낳는다 이 말이죠. 그럼 바른 행위를 얻으면 이미 선을 닦을 필요도 없어. 수행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미 완성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해능 스님은 이렇게 법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어찌 보면 자기 삶 속에서 훨씬 더 가치를 찾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측면도 있다 이 말이죠. 야, 굳이 불교 따로 배우지 않아도 돼. 네가 행실만 바르면 이미 선을 닦은 것이고, 네가 마음만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평등하면 이미 너는 계행을 다 갖춘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또 은혜를 안다면 이미 너는 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것이며, 또 의리를 말한다면 위아래 사람이 서로 어여삐 여기고, 겸양으로 말하면 윗사람 아랫사람이 서로 화목하고, 참을 줄 알면 온갖 악의 시비가 없도다. 결국 수행하는 자라면 은혜를 알아야 하고, 의리를 알아야 하고, 겸손을 알아야 하고, 참을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돼요. 그 불교에서 말하는 네 가지 은혜가 있어요. 네 가지 은혜. 그 중에 제일 먼저 하는 게 국가의 은혜예요. 나라의 은혜죠.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이게 나라의 은혜. 두 번째, 부모의 은혜죠. 내가 두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부모가 나에게 뭘 주든 주지 않든 관계없이, 나한테 피해를 주든 뭐 도움을 주든 관계없이 그 부모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된다. 세 번째, 스승의 은혜죠. 깨우침을 주는 스승이 있을 때 내가 지혜로 거듭나기 때문에 바로 그 스승의 은혜가 세 번째다. 근데 여기까지는 아마 여러분들도 이해는 되겠지만, 네 번째가 제게 이 불교에서 말하는 네 가지 은혜 중에 네 번째가 시주의 은혜예요. 시주의 은혜. 시주라는 건 뭐예요? 공덕주들을 말하는 거죠. 마치 여러분과 같이 절에 와서 뭔가를 이렇게 희사하고 공양금을 올리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시주라고 하잖아요. 그런 시주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마 수행자적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시주의 은혜라는 결국 수행자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수행자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시주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게 없이는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결국 이 네 가지 은혜가 절집안에서 얘기하는 사은이라고 하는 은혜다 이 말이죠. 마치 부모를 봉양하는 것도 이 은혜에 해당되는 거고, 어쨌든 은혜와 의리, 겸손, 참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불교에서는 참는다는 걸 인욕이라고 하는데, 시비선악을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참을 수 있느냐? 그냥 꾹 참는 것이 아니라 시비선악에 대한 개념을 떠나는 거예요. 시비가 뭐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 아니에요? 이게 분별심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선악이란 좋고 나쁨을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기준으로 보잖아요, 항상.
옳다 그르다도 자기 기준이고 또 좋다 나쁘다도 자기 기준이단 말이에요. 그걸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폐가 있을 수밖에 없죠.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는 거죠. 반드시. 그런 모순을 안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나의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그것을 드러냈을 때 오히려 상대가 그걸 당하는 사람이 오히려 불편함을 또는 불만을 호소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대립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은 이것을 굳이 말로 꺼낼 필요가 없다는 뜻인 거죠. 내가 시비선악에 걸리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게 참을 줄 안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의 사정으로 본다면 우리는 그걸 꼭 뭔가를 끄집어내고 싶어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걸 끄집어내야 직성이 풀려요. 야,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좋은 거야. 심지어 자기 일만 그러면 또 괜찮은데 남의 일까지 꼭 가서 상관을 해야 돼요. 남의 일까지.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 오지랖이라고 하죠. 오지랖. 그것 때문에 이 삶이 좋기도 한데 그것 때문에 또 불편해지기도 한다 이 말이죠. 안 해도 될 것을 해서 여러 사람을 또 불편하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만일 선정을 닦아 삼매화를 얻을 수 있으면 더러운 진흙 땅에서 청정한 연꽃이 피는 것이니라. 삼매화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은 선정을 통해서 삼매의 불꽃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삼매의 불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내가 선정을 통해서 삼매에 들어가는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삼매에 들어간다는 것은 집중이 고도화돼서 그것이 어떤 결실을 맺을 때 삼매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삼매를 얻는다는 말은 결국 어려운 저 진흙 땅에서 청정한 연꽃이 피는 것과 같다는 말이죠. 마치 뭔가 어려운 속에서도 이 깨달음의 불길이 얻어지는 것처럼 그런 경계를 얻는 것과 같다. 또 입에 쓴 것은 좋은 약이요 귀에 거슬린 것은 충직한 말이니라. 이 말은 이제 많이 그 속담에도 나오는 거죠. 입에 쓴 약이 몸에는 좋다. 그죠? 이게 이제 공자 말씀에 나오는 말이에요. 뭐 부처님도 이런 말을 쓰시긴 했지만 이제 공자 말씀에도 나오죠. 귀에 거슬린 것은 충직한 말이니라. 근데 이게 내가 젊을 때는 이런 말들이 사실은 가슴에 잘 담아져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잖아요. 나이가 먹을수록 이 말들이 귀에 거슬린대요. 보편적으로. 그 어른이 되잖아요. 어르신이라고 불려지는 분들이 되면 이제 좋은 말 안 하면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꾸. 그리고 자식이 부모한테 옳은 소리만 해대면 좋아하는 부모가 없죠. 점점 그렇게 됩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그래서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이 든 연장자 어르신이 된 분들한테 이 좋은 소리와 나쁜 소리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좋은 소리, 직언한다 치고 막 그런 소리를 해대면 부모 자식 간에 이제 의가 상하는 수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특히나 우리가 이 말을 새길 사람은 사실은 정치를 행하는 사람들이죠. 임금이나 왕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 이 말을 새겨들어야 되는 거죠. 이건 참으로 쉽지 않은 말이에요. 권력을 가진 자일수록 귀에 달콤한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직언한 사람을 옆에 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간신의 무리들이 늘 들끓고 세상의 이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덮어버린다 이 말이죠. 마치 지금 이 대통령처럼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한 사람만이 문제인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우리 시대가 이 바르게 행하는 사람을 옆에 두지 않고 그런 사람 다 내쳐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 결국 남는 사람은 자기한테 좋은 말만 하는 사람만 남아서 결국 이런 문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남의 허물을 보고 그 허물을 나의 허물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남의 허물을 보면
입으로 주워 삼아서 종알종알 떠들기는 잘하지만 정작 그것을 내 허물로 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허물을 통해서 자기 허물로 받아들여서 그 허물을 고치는 상황으로 만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허물을 고치면 지혜가 생겨난다고 하는 것이고, 남의 단점을 말하기를 좋아하면 그 자기 내심이, 안의 마음이 불량하다 이 말이에요.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단점을 말하기보다는 그 단점을 보면서 나도 저렇겠거니 생각을 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일이고 지혜를 생기게 하는 일이다. 일상적으로 사용하여 항상 이익을 행하며 성도는 돈으로 보시하는 데 있지 않느니라. 성도라는 건 도를 이룬다는 뜻인데, 도를 이루는 게 어찌게 돈으로 보시하는 게 있겠어요. 절에 와서 돈으로 앞만 보시해도 내가 성부라는데 뭐 공덕은 될지 몰라도 성도는 이룰 수가 없다 이 말인 거죠. 결국 깨달음은 마음을 밝히는 데 있을 뿐 어찌 애써 밖을 향해 현묘함을 구하는가. 결국 깨달음이란 명심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밝히는 데 있다. 그러니 마음을 밝히는 건 결국 마음이 밖에 있는 게 아니니 애써 밖에서 찾지 말고 내 안의 마음을 통달하는데 더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를 애써라 이 말인 거죠. 결국 이 해능 스님이 말하고 있는 요지는 결국 내 자성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이고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음과 극락은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 저 멀리 있는 서방정토 극락세계만이 극락이 아니라 이미 내 자성자리에서 깨달음을 얻는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이요. 그 자리가 바로 견성자리이고 그 자리가 바로 마음을 밝히는 자리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육조께서 개송을 설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조계로 돌아갈 것이니 의심이 있거든 갖고 와서 물으라. 조계라고 하는 건 어디예요? 조계산을 말하는 거죠. 육조 스님이 머물렀던 산이 조계산이에요. 결국 우리나라 대한불교 조계종이 바로 이 조계산에서 따온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조계종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바로 해능 스님의 그 가르침과 법을 계승해서 그 수행 방법을 따른다는 뜻이죠. 그게 조계종이에요. 그러니 이 조계종은 선종에서 출발한 것이죠. 그게 선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선종이라고 하기에는 오만 걸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뭐라고 해야 하냐면 성교 양중을 다 통합한 뭐 완전 백화점이 돼갔죠. 그래서 뭐 연불도 하고 경전도 가르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참선도 하고 계율도 하고 뭐 이렇게 다 하잖아요 지금은. 옛날에는 이거를 참선에 집중하면서 다른 의식을 간소화하고 이랬었어요. 초창기에는. 그러다 이제 점점점 이제 수요들이 막 많아지니까 점점점 이제 다르게 이제 펼쳐지게 된 거죠. 어찌 됐든 출발은 선종이었다는 뜻이에요. 결국 이 해능 스님이 말한 것의 요지는 극락세계에 대한 물음에 극락세계가 저 멀리 있는 게 극락이 아니라 바로 네 자성자리를 깨닫는 것이 바로 극락이라는 사실을 이 법문을 통해서 깨우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약 천 몇백 년 전에, 한 300~400년 전에 이런 법문이 행해졌다는 걸 생각해 보면 정말 굉장히 혁신적인 또 그리고 그 시대에 뭔가 사람들에게 새로운 법문이 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그게 해능 스님의 법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바로 극락이라고 하는 그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극락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 그것들을 깡그리 허무뜨려서 실제 극락은 바로 네 마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데 이 해능 스님이 온 전심전력을 다해서 법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극락을 쫓아서 서방 세계를 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자성을 밝히는데 더욱더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5장 극락세계장에서 말하고 있는 요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